성신경으로 신앙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돌이켜보면 상상 이상으로 더위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도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국내적으로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현재 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말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을 더 돌아보고 조그만 손길이라도 내어밀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다니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의 죄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짓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사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옥에 갇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요셉은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당해보지 않았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출구가 없어서 미루에 빠지면 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나도 거기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와 같은 그런 악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자 완강하게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강하게 옷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얼마든지 힘으로 여인의 손에서 자신의 옷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망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급하게 도망갔을까요? 마치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군사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27살에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여인이 온몸으로 매달리자 요셉 안에 정욕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하게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 안에 순간적으로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셉은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자신 안에 일어났던 이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욕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유혹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정말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비록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괴롭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이런 괴로움은 더합니다. 이 요셉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얼마든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죄의 본성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방심하다가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더욱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더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또한 건강해야, 가진 것이 있어야, 그리고 하다못해 뭐라도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또한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차라리 내가 어리석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내가 약하면 또한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죄 위에는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그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용어에 보면은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이나 전기를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열이나 전기가 잘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열이나 전기라도 고유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순동의 전도율을 100%라고 했을 때에 알루미늄은 63.3%입니다. 그리고 니켈은 23.1%입니다. 반면 은은 109%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동일한 열을 주어도 알루미늄은 63.3만 받습니다. 니켈은 23.1만 받습니다. 그런데 은은 무려 109를 받습니다. 니켈의 거의 4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바로 이 고유저항과도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모두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을 주어도 63.3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23.1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부도체라고 해서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 물질은 돌입니다. 돌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돌같이 굳어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말입니다. 이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정말 사랑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이 자아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끊임없이 자신의 그 의로움을 밝히고자 하는 이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자신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세상 욕심 그리고 미련 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이 자신을 보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한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은 여인의 유혹과 그리고 모함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분노와 복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더 낮추셨습니다. 이 종의 자리보다 더 낮은 곳, 죄수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이 신분만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종의 자리도 낮은 자리지만 그래도 작은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세월이 흐른다면 어쩌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수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이 바로가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요셉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요셉을 알았다 한들 자신이 신뢰하는 이 친위대장이 가진 그 죄수를 풀어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추셔서 요셉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셉을 낮추셨을까요? 그래야만 요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올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높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까지 가서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까지 내려가야 애국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총리가 되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쓰실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기 전에 낮추십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까지 내려갔지만 그분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이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그분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과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요셉은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그분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까지 내려간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셔서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높이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낮아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십시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계속 낮아지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십시오. 낮아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감옥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악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려 애굽에 왔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감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말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왜 감옥까지 갔는지를 몰랐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그곳에서 애굽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말입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악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그 악보다 크시고,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악한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것이고,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악한 자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임마누엘의 그 믿음으로 악에서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선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 안에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래야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 다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이루고 보면 차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성도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악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은 요셉이 당한 악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선을 행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감옥이라는 그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간수장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설령 그것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만났다면 더더욱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다가 악한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분명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악한 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에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문화리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승부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아물리라. 아멘.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악을 선으로 갚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망은 바로 나야.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으면 다시 살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신다면 높여주고 높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악한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났는지, 이 시련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과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나도 거기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으며 오히려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라고 하셨사오니 어떤 악한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요셉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낮추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인정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과 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믿음으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주보시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죄와 마귀의 시험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대표 기도는 노영희 집사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은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입니다.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오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행사가 끝나면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물을 준비하셔서 여기 트리 앞에 놓으시면 성탄절날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선물 교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